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힘든 이유 5번째인데, 이 주제로는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외부에서 강사들도 오시고 또 설교를 건너뛰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생소하기도 하죠. 기억이 전혀 안 나죠? 혹시 기억나는 구절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제가 헬라의 다신교 사상과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도 설명했었고, 그 다음에 메시아관에 대한 그 이야기도 설명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오늘 이것을 종합해가지고 오늘 총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테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오늘 총 종합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충족할 만큼 충분하게 능력이 많으셨고 표적과 기사를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면 그 가르침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수많은 귀신들이 다 쫓겨나갔고 또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서는 드디어 메시아가 왔구나. 이분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와 다윗을 합한 그 메시아가 왔다.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도 로마의 어떤 그 독재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해방되고 이제는 거꾸로 우리 이스라엘이 과거에 다윗 왕이 이 지역을 다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 왕이, 저 메시아가 이 땅을 다스릴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정말 로마가 지금 세상을 다스리듯이 이 땅을 다스리는 민족이 될 거다.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술렁술렁하고 안 좋은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알고 있었던 유대교의 교리와 다른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유대의 교리는 정말 양보할래야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 가운데 뭔가 유대교 교리와는 조금 상충되는데 이런 말씀이 계속 소문으로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선민 사상,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구원론은 뭐냐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종교적으로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선민입니다. 이거는 그들에게 있어서 양보할래 양보할 수 없는 어떤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거 필요 없다. 너희가 모세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그 모세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고 완성이 아니다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선민이 된다고 다시 또 새로운 유대교 교리와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볼 때 너가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되고 영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것은 생명의 떡이신 하늘에서 온 나를 너희가 믿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러니까 니고데모조차도 혼돈이 온 거예요. 아니,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하나님 나라를 또 조건이 달라진다고.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아주 매우 철저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여행할 때 안식일 날 보니까 그 사람들은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르더라고. 제가 호텔에 가서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가만히 다 서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제가 엘리베이터를 식당 가려고 딱 눌렀더니 그들이 우르르 따라 타요. 지독한 사람들이. 현대도 그러는데 과거에는 안식일 날에는 음식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안식일이 겹쳤더니 이미 전날에 도시락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놔뒀더라고. 우리가 가서 찾아가서 먹어야 돼. 안내도 안 해요.
안식일은 철저하게 그들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요. 그들은 안식일 날 병자도 고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제자들은 가다가 밀밭에 지나가다가 까불어서 그건 추수한 거예요. 손으로 까불려서 배고프니까 몇 점 먹었어요. 추수해서 음식을 먹었어요. 추수해서 요리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논쟁이 또 불거지고, 율법에서는 안식일을 어기는 자마다 극형에 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제자들 하는 걸 보면은 이게 또 유대교 율법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어떤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고 뭐 이런 것은 뭐 둘째 치고라도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교리 위반입니다.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10계명의 1계명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너희들은 내 앞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마라. 그게 그들의 제일 중요하고도 첫 번째 되는 그 교리 신조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오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니까 드디어 이들은 의심하다가 확신을 한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유대인의 이단이다. 유대교의 이단이다. 우리가 믿었던, 수천 년 믿었던 유대교와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는 메시아일 수 없다. 이게 이제 완전히 쫙 하고 갈라진 겁니다. 심지어 쫓아다니던 제자들조차도 여기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는데, 예수님은 메시아라면 이해되지만 여기에서 계속 고민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그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에 유대교의 최고 법정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갖고 뭘 내립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로. 그들은 유대교에 충실한 거예요. 본래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과 같이 하는 자는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만으로는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형하기로 했고, 그를 잡아다가 누구에게, 그때 당시에 그 법을 언도할 사람은 누구였냐면 헤롯이나 빌라도가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허락을 맡아야 됐습니다. 결국에 빌라도의 허락을 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왜? 유대교의 율법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자 드디어 반신반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했냐면, 메시아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엘리야보다 능력이 있고, 그 거짓 제사장들과 수백 명을 죽였던 그 영적인 파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엘리사가 이방의 군대들을 다 보고 물리칠 수 있도록 왕에게 조언했던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모세와 같은 파라오를 대적했던 그 능력이 있어야 되고, 다윗왕과 같은 파워가 있는 사람이 메시아인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로마 군인 몇 명에게 끌려가더니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 그들 생각에는 이제 뭐가 확신이 됐습니까? 아,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이제 확신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이제 뭐가 됐냐면 그들의 죄대로 유대인의 유대교 이단의 괴수. 그렇게 그들은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게 역사의 결정이었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 교리적인 판단. 그리고 현실적으로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잡아서 죽이는 일이 벌어졌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고 실제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야고보 사도가 죽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흩어지죠. 그 흩어진 사람들을 누가 쫓아가서 죽이려고 또 쫓아갑니까? 바울 되기 전 사울의 이름으로 활동할 때. 그러면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믿었다가는 우리도 죽는다. 그러므로 자식들에게는 절대 그곳에 가지 마라. 나사렛파 예수쟁이들한테는 만나지도 말고 그들의 모임에 가지도 말고 예수가 했다는 말이나 행적이나 이런 것을 가르치는 곳에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자녀들을 단둘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유대의 가정에서는 그게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교리와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주님과 같이 했던 제자들, 결정적으로는 마가 다락방의 오순절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수천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도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평탄하게 옆에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래 예수 믿어 좋은 거야 좋은 거 하는 가운데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처럼 정말로 힘들고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을 상황까지 갔을 때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 말이 그때는 몰랐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순교하는 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핍박할 때 아마 이 말씀이 뼈에 사무쳤을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거짓 선지자로 칭했고 결국에는 이단의 괴수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죽이기로 작정하고 또 실제로 죽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기독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기독교의 시작이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기독교라는 신앙을 유지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산다는 것은 똑같은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 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복 받는 것이고 은혜 받는 것이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번영의 축복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고난의 축복,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 가운데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요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코로나 시대에 의기소침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조차도 이제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는 다 위축되어서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모이기를 싫어하고 잘 가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현장 예배 안 오시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한두 달도 아니고 지금 1년 6개월 지났는데도 한 번도 예배당에 안 오시는 분을 보면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다가도 나는 한 달에 한 번씩은 20%씩 30%씩 이렇게 제한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5분 중에 한 번은 내가 갈 수 있는 내 권리가 있잖아. 그렇다면 내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갈 거야. 그러면 다른 둘째 주는 모집사 가고 셋째 주는 모 권사님이 가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가야지. 이런 마음조차 없는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처음에는 교회 안 가는 것이 좀 어색하고 이상하다가 지금은 너무 이게 편하고 좋으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게 뭔가? 고작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현장 예배 오는 것 자체를 그냥 이제 거부하고 인터넷 예배 보는 걸 너무 당연시하는 우리 신앙의 형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죽음 앞에서도 모였다는 겁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놀란 것은 얼마 전에 오페라 제가 한두 달 전에 갔던 것 같아요. 한 두 달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교회에서는 20%만 모이라고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80명 모여서 80명 미만으로 예배 드릴 때 오페라에 초대받아서 갔더니 거기는 50%를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교회는 20% 모이라고 본인들은 50% 객석을 채우고 또 가서 보고 놀란 것은 제가 그때 가서 궁금한 건 그거였습니다. 오페라 가수들은 마스크 쓰고 노래하는가? 마스크 벗고 노래하는가? 그랬더니 수십 명 합창단, 수백 명 합창단이 다 그 앞에는 오페라 성악가들 다 마스크 안 쓰고 다 뛰어다니면서 오페라를 다 하더라고요. 그냥 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페라 알잖아요. 몸을 다 하면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하는데 뛰어다니면서도 하고 제가 그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교회 설교자는 교회 안에는 다 마스크 쓰고 하라고 다 하면서 모든 거 가림막하고 모든 걸 다 조건을 걸면서 오페라에 있는 그 수십 명, 수백 명은 그 모습을 볼 때 과연 이게 뭔가? 요즘 교회 대면 예배 20명만 드리라고 하는 거 보고 저는 따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안 따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희생자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인 준수하고 방역수칙 지키고 저는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갸우뚱한 건 뭐냐면 제가 어제 집 근처에 저녁 먹고 산책하러 갔더니 근처에 유소년 축구단 아이들이 그 건물 안에서 마스크 벗고 뛰어다니면서 수십 명이 공차하는 것을 볼 때 여기는 학원은 괜찮대 또. 학생들이 학원에 모여서 수십 명이 학원마다 바글바글 다 공부한다고 모이는 걸 보면 그럼 학원은 다 모이게 하고 교회는 비대면이고 이건 또 이상하죠. 아무튼 뭐 예를 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제가 불만을 말씀드리지 않은 게 아니고 제가 정부에 대해서 불만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교인들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지내는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제한한다고 해서 우리조차 제한되어 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하나도 1년 반 되더라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는 그 모습 과연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 이 순간을 분명히 누군가 물어볼 겁니다. 손주가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코로나가 해가지고 막 다 모이지도 못하고 교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인터넷 예배할 때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냈어? 뭐라고 답변할 겁니다. 나 2년간 집에서 인터넷 예배 봤어. 그렇게 답하시겠습니까? 방역규칙을 지키면서 현장을 또 모든 걸 소독하고 다 하면서도 예배에 참석하려는 그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초대교회 때 한 분을 예로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면서까지 예배를 중시하고 신앙을 지켰던 순교자 한 분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의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한번 모델을 삼고자 합니다.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분이 두 명 있는데 이그나티우스하고 폴리캅입니다. 이 폴리캅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서문학교의 감독이었고 그는 순교를 당할 때 불로서 화형을 당해서 순교당한 분입니다. 그럴 때에 그 앞에 있는 그 시행관이 너가 만약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그러면 너는 살 수 있다 할 때 폴리캅이 뭐라고 하냐면 평생 예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까? 하고 그 자리에서 화형을 당해서 죽은 그 폴리캅. 그 폴리캅과 함께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어떻게 보면 폴리캅보다 먼저 순교한 게 이그나티우스입니다. 이 이그나티우스가 안디옥 교회에 보면 우리가 일대 목사가 누구죠? 일대 목사 바나바. 안디옥 교회 일대 목사 바나바입니다. 협동 사역자는 바울. 그러다가 잠시 베드로가 죄송합니다. 잠시 베드로가 그쪽을 잠깐 맡아서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식으로 또 2대 사역자가 누가 오냐면 바로 이 이그나티우스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수리아 지역. 이곳에서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교도들로부터 고발당해서 로마로 끌려갑니다. 이 로마로 가면 이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로 가면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거부했다는 것, 그리고 로마 황제 위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 때문에 그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순교한 날이 바로 AD 108년입니다. 자기의 스승이었던 사도 요한도 이미 떠나고 이제 이 교회의 대표격인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두 번째로 대표격인 안디옥 교회 거기에 수장으로서 그는 책임감이 막중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할 때 천국은 어떤 자가 갈 수 있느냐?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한 그 부분 있잖아요. 그때 무릎에 앉혀서 이렇게 안았던 아이가 이그나티우스라는 그때 초대교회의 전설이 있습니다. 이건 서신서에 있는 건 아니고 그 전설이 있어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드디어 로마로 끌려가는데 로마 병사 10명이 그를 호송해서 계속 끌고 갑니다. 그럴 때 여러 그 교회에서 그를 구출하고자 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본인이 쉬고 있는데 로마 교회로부터 몰래 한 명이 자기에게 다가왔습니다. 쪽지를 보니까 로마에 도착하면 로마 교회가 당신을 구출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오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바로 그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의 육체를 구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로마를 향해서 가는 중에 7개의 서신을 남깁니다. 7개의 서신을 남긴 글 가운데 몇 군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 코로나 시대에 세상에 미움을 받는 교회의 안에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거룩하고 소중한지 아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와 장로들 그리고 교인들이 순종과 조화와 단합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름답게 교제하십시오. 훈훈한 사랑과 온기가 넘치게 하십시오. 어려운 박해 시절이지만 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온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하고 비슷하죠? 마치 한국교회 주는 메시지 같습니다. 또 이런 다음 구절은 이렇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와 감사 예전에 더욱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당 나오는 걸 소홀히 하는 코로나 하나 때문에 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삶의 시작은 믿음이요, 삶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침묵과 말로써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파하십시오. 참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치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고 세상의 미움 가운데 있는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도중에 서문학교의 폴리캅을 만납니다.
폴리카비 그때 당시에 그쪽 감독이었거든. 후배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의 사명을 다하십시오. 그 교회를 지키는 그 일에 폴리캅에게 당부합니다. 나중에 폴리캅도 이 선배의 뒤를 따라서 순교의 길을 갑니다. 자, 로마 교회가 그래도 계속해서 자신을 구출하겠다고 소식을 전해옵니다. 그러자 그가 드디어 로마 교회에 또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를 썼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순교를 모면하도록 육체를 구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적합하지 않은 친절이요,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며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짐승들에게 물리고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뼈들이 조각나고 몸 전체가 부서져서 사자의 먹이가 되어도 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순교자의 면류관을 박탈하지 말아 주십시오.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하자 트라이안 형제가 그때 당시에 황제였는데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단둘이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황제 앞에서 이 이그나티우스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당신을 숭배하고 예수님을 숭배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 한마디만 하면 풀려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트라이안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황제 숭배 명령을 어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명령을 어기라고 미혹한 자인데 도대체 넌 누구냐? 이그나티우스가 답합니다. 그러자 이그나티우스는 당신들이 말하는 신들은 귀신들입니다. 참 신은 오직 상천하시의 하지의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트라이안이 다시 화가 나서 너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아니냐 하고 말하자 이그나티우스가 말합니다. 그분은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을 홀로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히신 것입니다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트라이안은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그를 콜로세움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날이 12월 20일 검투사들의 모든 경기가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날 그를 그곳에 세우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습니다. 그가 사자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외칩니다. 나는 맹수의 이빨 사이에 낀 하나님의 곡식으로 빠져서 주님을 위한 거룩한 빵이 되고자 합니다. 이 한마디를 하고 그는 이 땅에서 순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시작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도 세상 가운데에서 미움을 받는 종교입니다. 박수치며 환호하며 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의 말을 하고 너희 때문에 코로나가 퍼진다는 말을 하고 너희 왜 예배 드리러 가냐, 너희들이 왜 그러냐,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 안 모이면 어떠냐 이렇게 할 때에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세상을 향한 사랑을 향해서 우리가 방역수칙 잘 지키고 모든 걸 잘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금방 이그나티우스가 말했던 것처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성도 간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고 목회자와 장로와 성도들이 같이 연합하여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핑계대지 마십시오.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다해서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은 사자의 앞에서도 나는 맹수의 이빨 사이에 낀 하나님의 곡식으로 빠져서 주님을 위한 거룩한 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던 그분들의 100분의 1만이라도 우리가 담는다면 세상에서 비겁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였는지 또 예수님을 왜 믿지 않았는지 성경의 사실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핍박하여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세상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게 그 고난을 받으셨고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영광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도 우리 주님처럼 세상의 미움과 핍박과 따가운 눈총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꺾지 않게 하시고 나약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순교자의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를 향하여 순교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교회들을 향하여 썼던 그 편지의 내용들, 고난의 순간에 핍박의 순간에 어떻게 너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말씀대로, 그 권면대로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